룻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 끝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에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할만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앞에 머리를 조아려 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환경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부디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시고 우리가 무엇에 전념하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일에 더욱 분발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우리가 아는 명쾌하고도 분명한 진리를 쫓아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 그 희비애락의 의미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분별하고 깨닫고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의미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없을진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보고 깨달으며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에 의미 없는 시간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에 초점이 모아지는 우리의 삶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룻기를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며 말씀하실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지각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깨달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밝히 깨닫고 이해하며 마음속 깊이 신비에 그 말씀을 새기고 돌아가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룻기 강의를 이어갑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룻기는 남편과 아들을 잃은 나오미의 신앙을 설명하기 위함도 또 룻의 시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이야기하기 위해 기록된 책도 아닙니다. 믿음의 여인 룻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보아스가 보여주는 구속 행위를 통해서 이제 사사시대가 종식되고 새로운 다윗 왕조가 들어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룻기의 주제이고 성경 속의 룻기의 위치입니다. 보아스를 통한 룻과 나오미의 총체적인 회복을 보여주듯이 모든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만 모두 새롭게 회복될 수 있다는 이 중요한 주제를 룻기는 그 바탕에 깔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염두하면서 룻기서의 말씀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방 여인 룻의 마음과 태도 속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고대하는 겸비한 영혼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룻기는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의 미덕이 주제가 아니라 구속사의 위대한 물줄기 속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회복의 은총을 보여주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히브리 문학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룻기서의 말씀입니다. 거듭되는 나오미의 자부들을 향한 자신을 이제 그만 떠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라는 권면이 계속 이어졌고, 이제 두 자부 가운데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서 작별을 하고 이제 시어머니와 룻을 떠난 그 이후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5절을 다시 직역을 하면, 그리고 그녀가 말했다. 보라, 너의 동서는 그녀의 백성과 그녀의 신들에게 돌아갔다. 너도 너의 동서 뒤에 돌아가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나오미는 지금 오르바처럼 룻도 이제 그만 자신을 떠나서 그녀의 고향 모압 땅으로 가서 다시 그녀가 섬기던 모압의 신인 그모스나 바알보어를 섬기면서 거기서 네 인생을 새롭게 출발해라. 이렇게 또다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남편과 아들들을 잃은 슬픔이 그녀의 모든 판단력조차도 흐리게 한 것일까요? 아니면 나오미는 그녀의 남은 자부 룻의 신앙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나오미는 룻에게도 그녀도 오르바처럼 집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섬겨오던 그 신들을 다시 섬겨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런 말이라도 해서 룻의 의지를 꺾어보려고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르바는 결국 나오미를 떠나서 그녀의 고향으로 돌아갔을 뿐 아니라 이제 자신이 믿어오던 여호와 하나님조차도 버리고 다시 원래 그녀가 믿던 그 지역의 토속신인 그모스를 신앙하는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사실을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오르바 역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존경하고 시어머니에 대한 모든 도리를 다하려고 했던 그런 자부였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와 함께 할 때는 시어머니가 믿는 신을 믿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어머니와 자부의 관계가 사라지자 오르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고향 모압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모압 땅에서 시집 오기 전에 그가 신앙했던 그 이방신을 다시 신앙하는 삶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죠.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모든 상황에 따라서 잠시 신앙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신앙을 가진 것처럼 나름의 종교적인 형식을 지키고 그 도를 쫓는 것처럼 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여도, 그렇게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보여도 결국은 오르바처럼 어렵지 않게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는 이런 오르바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 얼마든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시댁이 모두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혹은 남편이나 아내가 믿기 때문에 그냥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신앙을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 자기도 그냥 함께 종교를 가져보는 그런 믿음은, 그런 종교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과는 거리가 먼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르바는 그렇게 집으로만 돌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방신을 믿는 그 신앙으로 하나님을 배도하고 그렇게 떠난 사실을 나오미의 말 속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나오미가 룻에게까지, 남은 자부인 룻에게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너도 네 동서처럼 너희 땅으로 돌아가고 너희가 믿던 신을 믿고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라. 왜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나오미의 표현은 남은 자부 룻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만 보기에는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이 나오미의 신앙의 문제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끝부분입니다. 사사시대의 끝부분, 그 타락한 시대 속에서 나오미가 보여주는 이러한 어떤 신앙의 표현은 그녀의 신앙적 지식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정돈되어 있지 않고 잘못되어 있는지를 드러내 보이고 있는 이런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다소 부족하고 무지하고 온전하지 않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죠. 그것은 그 이후에도 그녀가 이제 베들레헴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괴롭히셨고 자신을 치셨다고 푸념하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졌고 또 그 신앙에 의존해서 슬픔을 이겨내고는 있었지만 그녀의 신앙은 결코 온전한 것이 아님을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말이 올바른 신앙에서 나온 표현은 아니었지만 그 말을 들은 룻의 대답은 단호한 것이었습니다. 16, 17절을 보면 그리고 룻이 말했다. 당신은 당신을 남겨두도록 당신의 뒤로부터 돌아가도록 강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가는 곳에 내가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유숙하는 곳에 내가 유숙할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죽는 곳에서 내가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장사될 것입니다. 이같이 여호와께서 나에게 행하시고 이같이 그분께서 더하실 것입니다. 만일 죽음 외에 나와 당신의 사이가 나누어진다면 그리고 그녀가 그녀와 함께 가려고 결심한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만두었다. 이렇게 16, 17절을 직역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너의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다시 내가 믿는 신을 믿으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자부인 롯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노라고 대답합니다. 어머니를 두고 돌아가라는 말씀을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녀는 절대로 어머니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어머니가 있는 곳에 자기도 있고 어머니의 고향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의 고향 사람들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룻은 그렇게 대답하고 있었죠. 이것을 보면 그녀가 그렇게 극구 시어머니와 함께 하려고 했던 것은 비단 시어머니에 대한 효심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의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녀는 자신의 신은 모압 땅의 그 이방신이 아니라 이제 나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고 이제 자신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서 시어머니와 죽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 이것이 매우 분명한 그녀의 뜻임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자기도 죽고 어머니의 백성이 어머니의 고향 사람들이 이제는 나의 고향 사람들이고 만약에 내가 어머니와 나 사이가 죽음으로 나뉘어지기 전까지 내가 만약에 어머니에게서 떠나는 일이 있다면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이 나를 죽이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신다 이런 의미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죽음으로도 어머니와 내가 갈라질 수 없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이후는 하나님께 맡길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 한글 성경에서는 이제 내가 어머니를 떠난다면 나에게 벌을 내려주시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지금 숭고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시어머니를 섬기고 자신의 모든 도리를 기꺼이 감당하려고 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는 룻이 지금 자기에게 그렇게 맹세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맹세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은 룻을 만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 속에서 그냥 자기에 대한 시어머니에 대한 효심만을 본 것이 아니라 내 자부 룻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딸이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겠다고. 이제 그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저렇게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거나 그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룻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룻이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을 갖게 되기까지는 엘리멜렉이나 나오미가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은 것은 분명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이나 나오미는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지 않고 고향을 떠나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무결점의 완전한 신앙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부모를 통해서 알게 된 여호와 하나님이었지만 룻의 영혼과 마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깊이 각인되어 버렸고 그녀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외하는 가운데 이제는 무엇으로도 그 하나님을 떠날 수 없게 된 그런 믿음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기 남편까지 죽임을 당한 상황에서조차도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어머니를 떠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여인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룻의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구약 속에 드러나는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을 봅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는 이 룻의 모습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구원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야 하는 신앙의 굳은 절개와 의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교훈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아무리 환경이 바뀌었어도 상황이 달라졌어도 시아버지와 남편이 모두 죽고 이제는 슬픔과 고통만이 내려앉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으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을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이 룻의 신앙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신앙의 귀중한 귀감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생각해 보게 하고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의 어떤 이득이 없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룻은 시어머니와 그리고 그녀가 만났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녀는 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머니와 그리고 어머니의 그 하나님을 신앙함을 버리고 내가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자신에겐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룻은 그렇게 잘라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고 의지할 대상이 없어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앙하면서 자신의 고향과 친정 아버지 어머니를 다 버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유다로 함께 가겠다는 이 룻의 결연한 신앙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의 뒤를 쫓았던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르는 길은 그런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 가지고 쫓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한 손에는 세상을 움켜쥐고 한 손에는 십자가를 움켜쥐고 그렇게 쫓을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좁은 길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좁고 어떤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 자체가 아예 없는 그런 길이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길을 가는 것,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제는 시어머니와 낯선 이방 룻의 입장에서는 이방 땅이죠. 낯선 나라로 가서 살아야 되는 그냥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아무도 자신들을 돌볼 사람이 없는 그 상황에서 이제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거기서 살아내야 되는 그 운명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그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그리고 그녀들이 베들레헴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 둘이 갔다. 그리고 그녀들이 베들레헴에 들어갈 때 그것이 발생했다. 그리고 온 성읍이 그녀들로 인해서 동요했다. 그리고 그녀들이 말했다. 이 여자가 나오미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조용히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성문에 들어서자마자 나오미를 알아보는 자들에 의해서 성에는 큰 소란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유다에 임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해서 그 베들레헴 성읍에서 가장 유력한 가문이었던 엘리멜렉 가족이 먼 이방의 요압 땅으로 떠난 지 언 10년이 지난 후에 어떤 낯선 젊은 여인과 함께 다시 고향을 밟은 초라한 나오미를 보자. 그 동네의 여인들, 동네 사람들, 작은 성읍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금방 소문이 퍼져나오면서 큰 소란이 일어났던 모양입니다. 이게 누군가 10년 전에 그렇게 고향을 떠나갔던 그 나오미가 아니냐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 말의 의미가 다정한 환영의 말이든 혹은 조소 섞인 비아냥거리는 말이든 그녀를 바라보는 고향 사람들의 이러한 반응은 결코 나오미의 마음을 편하게 할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고향에 도착한 나오미는 이제 그러한 반응 앞에서 그녀의 격한 감정의 반응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20절을 보면 그리고 그녀가 그녀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나에게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마라라 부르라. 왜냐하면 전능자께서 나에게 매우 쓰라리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뭐였습니까? 은혜로운 자, 사랑스러운 자, 희락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이런 뜻입니다. 마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라의 쓴물 아시잖아요? 괴로움, 쓰라림, 쓰디씀 이런 뜻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있는 나오미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차라리 나를 이제부터 마라라고 내 이름을 그렇게 부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을 심히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나오미는 자신에게 왜 그 같은 일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의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만 자신에게 일어난 불행과 고통에 대한 자기의 감정만을 말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남편과 아들들의 죽음이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라 여겼다면 그녀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그녀는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더 말을 아끼고 누가 무엇이라고 자신에게 말하든 그녀는 침묵하면서 그냥 모든 것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것이 뒤에 죄에 대한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죠. 이름이 나옴이라고 그녀의 인생이 환희와 기쁨만으로 가득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름을 신앙적인 이름으로 지으면 그 인생이 그럼 저절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되나요? 저절로 그런 삶을 살게 되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순종할 때 그 신앙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뿐인 것이죠. 자주 섞인 그녀의 고백은 이어집니다. 아무도 묻지 않는 말을 그녀는 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나는 충만하게 나갔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나를 빈 채로 돌아오게 하셨다. 당신은 나에게 왜 나오미라고 부르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대항하여 대답하셨다.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그 원인을 이야기했어야죠. 일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럼 왜 그런지를,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겸손하게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처지가 되었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모든 길이 막혔고 풀리지 않게 되었다면 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더 깊이 생각하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지금의 자신의 모습을 판단하는 올바른 분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나오미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다는 이야기만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괴로움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빈털터리가 되게 하셨고 나를 벌하셨고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까닭없이 이렇게 괴롭히는 분이신가요? 누가 보면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도 없이 우리 길을 막으시고 우리의 모든 귀중한 것을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이신가요? 나오미는 전혀 올바르지 않은 자기 상황에 대한 잘못된 통찰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때로 고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고 좌절과 시리와 낭망으로 빠뜨리실 때가 있습니다. 고독 속에서 광야를 홀로 걸어가야 되는 시기를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이런 상황으로 이런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멋대로 판단하고 내 멋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면 안 돼요. 그냥 무작정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나를 괴롭게 하신다, 그것은 올바른 자기 성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을 막으셨습니다. 나를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있을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까닭 없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신가요? 왜 나오미는 자기와 남편의 죄와 허물을 말하지 않는 것일까요?
정말 그녀는 자신이 이 같은 신세가 된 이유를 몰라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유도 없이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일까요? 자신이 이렇게 초라하게 돌아온 이유가 모두 하나님이 나를 괴롭혀서 이렇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까? 그녀의 이 같은 고백은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도 시련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그 케이스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그녀는 남편과 더불어 떠나지 말아야 할 땅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시련을 달게 받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이겨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을 피해서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을 떠났습니다. 신앙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과 한계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묵묵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간구하면서 모든 상황을 인내하고 이겨내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보자 하고 믿음을 가지고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가장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그 상황을 오버커밍, 극복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엘리멜렉은 그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그는 유대인 가운데 지도층에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이 주신 징계를 흉년이라고 하는 징계를 피해서 살아남겠다고 일가족을 데리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와 아들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그녀의 아내와 자부인 룻만이 살아서 다시 고향 땅을 밟았습니다. 나오미에게는 아무런 대답이 필요치 않습니다. 뭘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뭘 잘한 게 있었어요? 그냥 돌아오게 하신, 그렇게 해서라도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이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치셨다고 믿는 사람이 무슨 주저리 그렇게 말이 많냔 말이죠. 그건 아직도 깨닫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무슨 변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혔다. 하나님이 까닭없이 그렇게 하셨겠냐는 거죠. 자기에게는 하나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의 오류, 자기의 잘못된 판단, 어리석은 자기 남편의 결정. 나오미가 신앙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사시대 끝 무렵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유대 땅에서 그녀의 믿음은, 그리고 그 징계를 피해서 이방 땅에 10년을 유하면서 그녀가 지킨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일까요? 이방 땅에 가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도망치듯 그 믿음에 남아있는 그 믿음의 분량은 어느 정도의 그 믿음의 분량이 남아있었겠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푸념하는 것도 그리 이상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런 상황과 현실 속에서 올바른 믿음을 지키기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이 믿는 신들, 그 신앙, 그들 곁에서 여호와 신앙을 지킨다. 그게 안 되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네가 믿는 신에게 돌아가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기 자부한테. 그녀의 믿음의 바닥을 보여주는 이런 독백은 참으로 안타깝지만 올바른 신앙의 자기 성찰과 분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징계조차도, 어떤 시련조차도 달게 받는 사람들입니다. 떠남은 더 큰 시련과 손실과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쉬운 길은 없습니다. 쉬운 길을 선택한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 가운데 얻은 것이 있다면 보석 같은 믿음을 가진 이방 여인의 자부 룻을 얻은 것이 그나마 가장 큰 위안이라면 위안일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빗나간 가운데서조차도 이루어지고 성취됨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선택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 결과는 분명 고통과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메시아의 계보를 이을
이방의 여인을 하나님이 유대 땅으로 불러들이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룻기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돌아온 나오미 그리고 룻, 그들의 신앙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돌아왔다. 그리고 모압 지방들에서 돌아온 그녀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그리고 그들이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들어왔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 22절에서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어떤 절망 속에서도 성경은 희망을 이야기하고, 어떤 인간들이 꿈꾸는 기대하는 희망 속에서도 성경은 절대적인 절망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인간이 마음 먹고 기대하고 뜻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고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되어질 뿐인 것입니다. 돌아온 베들레헴에 뭐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보리 추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엘리멜렉이 떠나기 전 사사시대 끝에 영적인 몰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흉년이 들어가지고 고통당하던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 베들레헴에 이제 보리 추수가 시작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다시 써내려 가시는 희망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든 베들레헴이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고하사 곡식을 주시던 그때에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다는 거죠. 타이밍이 절묘하지 않습니까? 치시기도 하시고 다시 싸매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다시 나오미와 룻에게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를 보리가 다시 익어가고 있는 베들레헴은 그렇게 희망을 보여줌으로 기대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희비애락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코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주권대로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요리조리 꾀를 부린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흉년이 들어도 떠나지 말고 남편과 아들들이 모두 죽었어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희망을 버리지 말고 돌아가야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고향을 등지고 부모를 떠나야 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모신 이상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룻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그런 믿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 주시기를 우리는 다 함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